안녕하세요. 성경플러스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는 천년 왕국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년이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서도 이 본문에서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 짧은 본문의 말씀은 종말론 전체에서 가장 큰 논쟁의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중심으로 천년 왕국의 의미와 그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천사는 무제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용, 즉 옛뱀이라 불리는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지고 인봉을 합니다. 이 결박은 1000년 동안 계속되며 그 후에는 잠시 동안 풀려날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종말론적 구조 속에서 사탄의 활동이 제한되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탄의 결박은 실제 사건일까요? 아니면 상징일까요? 전천년설은 이 결박을 사탄의 활동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탄이 복음을 막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사탄은 여전히 활동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한된 방식으로만 역사하는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결박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가 있었고 그 사탄의 결박은 결국 그의 결정적인 패배를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탄이 결박된 이후에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등장을 하고 그들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특히 순교자들의 영혼이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입니다. 이 장면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공동 통치를 하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첫째 부활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일부는 순교를 당한 영혼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지난 후에 부활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따라서 전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부활을 한 후에 실제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첫째 부활을 영적 부활, 곧 중생의 사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그 순간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한 성도들은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은 그러한 해석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처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천년왕국을 바라보는 해석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한 성도들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초대교회의 일부 교부들이 지지를 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둘째는 후천년설입니다. 복음이 확산되고 세상이 점점 나아져 천년왕국이 완성되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견해는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은 상징적인 기간으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현재 시대를 의미하며 천년왕국은 지상이 아닌 천상에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통치하는 영적 개념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무천년설이 점점 더 많은 신학자들과 교회에서 지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또 하나의 해석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의 휴거가 있은 후에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난 후에는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고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 동안 지상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며 구약적 제사도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는 몇 가지 신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는데 왜 다시 제사를 회복해야 할까요? 또 부활한 성도들과 죄인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구약과 신약의 구원을 단절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조심해야 할 해석입니다. 이와 같이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은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 모든 종말론 해석 위에 서 있는 분명하고 변하지 않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단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깊은 메시지를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성도의 보상입니다. 고난을 이긴 자에게는 반드시 영광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정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며 의로운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넷째로 현재적인 통치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천년왕국의 실제임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때 성도들은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소망을 품고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